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년에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가장 먼저 있는 책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23년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요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여기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따져오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이중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진짜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인가?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실패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환경과 어떤 체제든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자녀에게만, 세상에는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만은 모든 그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 잘못된 것을 시행착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복할 길이 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그걸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주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 실망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잠깐 우리가 옆으로 갈 수는 있어도 그게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광을 거둬주시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왜 실패가 아니냐면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실패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던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실패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성경 원문을 보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믿음, 이게 이제 원문의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 또 엄격하게 이것을 표현하면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믿음이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없어진 믿음, 사라진 믿음, 부족한 믿음. 네, 그걸 이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물에 빠지게 된 것을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왜 없어졌느냐? 전부 잘하다가 왜 믿음이 없으냐? 믿음이 사라졌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건 너 실패했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계속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어졌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리를 걷는 믿음의 능력은 뭐가 문제냐면 의심이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다가 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느냐?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의심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의심케 되면 믿음의 능력이 중단되고 물에 빠지게 되고 더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두 가지다. 믿음과 의심이란 그 두 가지 원인을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다.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쪼그라들었나요? 없어졌나요? 자책하고 실망하여 떠나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자가 돼요. 어디에서? 믿음에서.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주는 믿음이 더 큰 자가 돼요. 의심하지 않는 자가 돼요. 수제자가 돼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돼요. 복음 전함과 선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타협하고 성장을 멈춘 사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걸으면 되는 거예요. 뛰면 되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하여 주님이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간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실패한 거죠. 그렇죠? 물에 빠져 죽었으면 베드로가 믿음 없는 자로 그래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생애를 비극으로 마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의심 속에서 살다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자가 다 낫게 하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돕는 엄청난 신령한 일을 수없이 행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창피해.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만약에 돌아갔으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너무 창피하다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물에 빠졌다고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대놓고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으로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실패한 건데 이 사람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예수님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실패인가? 그 질문을 성경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믿음이 흔들려서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명을 완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까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 해피엔딩이었나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결과가 왔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때려쳐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때려치면 진짜 실패해요. 그 믿음이 왜 그러면 믿음을 시작하다 잘 되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를 딱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 원인이 뭐냐? 그걸 깊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걸 깨닫고 이건 문제였구나.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가 의심 때문에 우리의 여정에 잠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의심을 이겨내고 다시 광명으로 나가야 되고 확신함으로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포기하는 것말로 진짜 어리석음이다. 그게 심각한 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를 걷고 싶어 했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무리를 걷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이 모든 과정을 그러면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서 도달했으면 좋았겠죠. 예수님도 그걸 기대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셨어요. 요청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거 주님도 기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내가 막 여러분이 성령 받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하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를 하시면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그러나 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고난이 오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 다 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주님을 헤아릴까?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도망가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칭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아마 진짜 한번 해봐라 기대도 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하지 못해요. 김낙균 목사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교회를 맡겨주시면 정말 충성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 충성은커녕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곳에서 고생, 우리 교회 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좋을 때는 와라, 문제 와라, 환경아 와라, 바람아 부딪혀라, 질병아 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내겠대.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와서 무너지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이곳에 몰아넣으시고 왜 그동안 도와준 거, 오늘 찬양도 했지만 그동안 은혜 준 거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내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 인간이 연약한 걸 알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무서운 징책을 한 게 아니라 애정어린 교훈을 하신 거예요. 왜? 대결하신 거예요. 대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대결하게 생각하셨을까? 자, 그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재능을 갖고 권세를 갖고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리를 걸을 수 없고 천사들 외에는 무리를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유례없는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사 무리를 걸을 수는 있지만 자기의 가진 모든 재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다, 이게 불가능해요. 성경을 보면 물을 가른 사람은 있습니다. 모세. 흐르는 물을 한쪽에 막아서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물을 아주 말려버리거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는 물을 반석에서 또 하늘에서 쏟아지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무리를 걷는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전혀 예상 외의 인물이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게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겠다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무리를 걷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걷겠다고는 환경을 보세요. 칠흑처럼 어두워요. 어두운 밤이고 풍랑이 심하게 치는 상황이고 크지 않고 사람이 많아서 전복들어가는 요동치는 작은 배에 사람들이 9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어부잖아요. 이들도 이 풍랑이면 우리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 있겠다. 수영을 해도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걷는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일을 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베드로가 대단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를 듣고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지만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도 못해요. 내가 생각해도 주시거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일입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정상이고, 무리를 걸어 내게 오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고, 누구도 배 안에서 배를 움켜쥐고 꼼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그나마 살아날 확률이 높잖아요. 11명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 물로 뛰어들면 안 되는데 배 밖으로 나가 물로 뛰어들겠다고, 우리를 걷겠다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진짜 받고 싶습니다. 우린 배부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죠. 하나님이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이 1시간을 다 모으면 될까요? 1시간 넘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자원할 때만큼은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고 그 환난의 핍박의 분인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그 무심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너무너무 부르짖다가 성경에 보면 목이 쉬인 거예요. 중얼중얼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사무치면 목이 쉬지 않아도요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다 애가 끓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아버지 소리도 못 나와요.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냥 맴돌아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뭐라니까? 술 취한 여인아, 맨정신에 와서 기도하지 왜 여기 와서 술 먹고 이러냐. 엘리 제사장이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먹은 여자는 미친이다 치거든. 근데 한나는 너무 간절하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상황도 환경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이 간절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표현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뜨거움보다 더 뜨거워져서 그 전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현명합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배에 숨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난 뒤에 있으면서 해봐라.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위험 부담이 있지만 묵혀두면 책망받기 때문에, 상실이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도전하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도전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도전하세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에 도전하세요. 세상이 막아놓은 길을 주의 전능으로 뚫어가겠다는 일에 도전하세요.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아버지심이 하십니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간절함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저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어 했기에 인류 최초로 유일하게 상당한 거리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실패하는 거냐면,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에 어느 누가, 여기 성경이 길에 안 났지만 물 위를 예수님이 오실 때 정확히 가까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어둡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 주께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자마자 빠졌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까? 걷다가. 그렇죠. 물 위를 걸었다고요. 이 사람이 믿음과 의심의 문제 때문에 빠졌지만, 그걸 지적받고 그 이후에 그걸 극복한 사람이 되었지만 물에 빠졌다고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여, 내가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우리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물에 빠지면 그때 또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가 미리 말했지만 물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탕 빠지세요. 그때마다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앞에 계셔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물 밖으로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손을 뻗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봐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둘러 엎었어요. 그게 등에 물 위로 그냥 반은 들어가고 이렇게 수상스키 타는 것처럼 끌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손을 잡고 물 위를 또 걸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빠졌는데 건져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로 뒤집어, 야 믿음도 없는 것이 집어던지고, 야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끌어냈어요. 끌고 가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또. 그러니까 몇 번 걸은 거예요? 2번을 더 걸은 거예요. 상당한 거리를 더 걸은 거예요. 그리고 배에 들어갔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물에 빠질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아유 믿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는 진짜 콧구멍으로 들으십시오. 귓구멍으로 들을 필요도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음으로 행하다가 넘어지는 건 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을 걷다가 빠지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물도 못 걷고 거기에서 나중에 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그건 누구나 해. 하나님은 그런 말 안 들어. 너무 나간다요? 그 내 마음은 지금 그래요. 그 고백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나를 무리를 걷게 하셨고 물에 빠졌는데 나를 끌어내셨고 다시 걸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배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무리를 왜 걷게 됐어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예수님이 먼저 오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마스크를 어떻게 좀 빼든지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요청했잖아요. 여러분 요청한 사람은요 무리를 걷게 되고 물에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분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치세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의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왜 믿음이 없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소리 질렀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야 베드로야, 너 잘하다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렸니? 의심했니? 그래서 물에 빠진 거야. 내가 너 구해줄게. 예수님이 끌어올리시죠.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외에 누가 배도 없는데 혼자 남아 기도하는 예수를 생각하고 염려했을까? 이게 베드로가 물 밖으로 뛰어나간 이유예요. 베드로는 깜깜하고 예수님의 배가 없을 텐데 다른 배를 타셔도 이 풍랑의 바다를 어떻게 오실까? 그럼 베드로가 왜 갑자기 튀어나간다? 무리를 걷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전합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그냥 배에 그냥 붙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물 밖으로 나가시고 배 밖으로 나가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능력으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물에 비록 빠졌지만 11명은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친히 손을 내밀어 원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뻗으셨고 즉시로 붙잡아 물 위로 걸어 올리셨고 손을 잡고 같이 걸으셨고 그리고 배에 손을 잡은 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우리가 자원한 일이라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질 수 있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 요청을 받으시고 허락하신 주님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는 분이 되었고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볼 때 풍랑이 아니라 검은 바다가 아니라 빠져 들어가는 자기의 몸, 자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검은 물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오늘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32절 따라합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십니다. 잠잠케 해버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리를 걷고 싶으십니까? 무리를 걷고 싶어서 주님에게 요청하고 주님이 허락해서 배 밖으로 나와 물 위에 서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환경을 두려워 말아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와야 된다. 잘 나왔다. 잘 나왔으니 내가 책임진다. 사람은요, 뭘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막 힘들어하고 쉽겠다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랑하는 우리 교우와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있는 거 다 벗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시작했고 주님이 요청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필요 없는 거 다 벗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장애가 될 만한 거 다 소멸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지 말고 새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옷을 벗기신 것을 내 체면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요, 가죽을 벗기라는 그 제사법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그 가식적인 네가 붙잡고 있는 그 가치를 다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체면 벗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해라. 새로운 존재. 그래서 벗어야 하나님이 새 것을 입히시는 거예요. 내가 놔버려야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 풍랑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 때문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남들은 깨닫지 못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음도 의심의 잠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잘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 같아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게 됨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안 죽어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안 죽는데요. 한번 더 합시다. 안 망한대요. 안 망한대요. 주님이 손을 뻗어 구원하신대요. 주님이 손을 뻗어 구원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나도 목회하면서 주님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환경과 요건을 보고 풍랑 소리 들리고 막 껌껌해지니까 나도 물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끌어내요. 구원을 허락하시잖아요. 역사해 주시잖아요. 배 밖으로 잘 나오셨어요. 물에 잘 빠지셨어요. 왜? 안 죽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걷어가시는 것 속상해요?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무엇을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비게 하셨고, 이 더러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이 옷을 벗기셔야 나를 모든 엘리트 의식에서 낮추셔야 되고, 나를 교만에서 낮추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모든 생각들을 벗기셔야 되는 거예요. 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때문에 내가 벗는 자가 되었고 배 밖으로 나오는 자가 되었고 머리를 걷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물에 빠진 것 같지만 주님이 건져주시는 사건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와라. 내가 너 책임질게. 물에 빠질 줄 알고 있었어. 그래. 그래도 잘했어. 너 배 밖으로 나왔잖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왔잖아. 그리고 무리를 걸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건질 일도 없고, 주님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실 일도 없는데, 우리는 베드로 때문에 믿음이 문제구나, 의심이 문제구나, 물에 빠져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일 뿐이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요. 상처와 아픔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시행착오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비록 요청해서 내가 흔들려서 넘어져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귀해 주시는 주님, 내 손을 잡아 배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있고 그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미래에도 염려하거나 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다스리고 바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상이 붙잡고 있는 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내 살 길이라고 생각, 그건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세요. 나가겠다고 자원하세요. 이건 물에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망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끝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갱년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졸지 않은 사람인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습니다. 운전하게 좋고 막 위험할 정도로. 아무리 있어도 피곤해요. 주님, 이제 60 내년에 60은 채워야 되는데 이거 불러가시는 건 아닌가? 50밤에도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한마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납니다. 박균아, 예? 안 죽어 너. 안 죽어 너. 더 소리 질러. 더 기도해. 더 너랑 몰아붙여. 그래야 네 한계를 넘어가는 거야. 네 힘으로 살았지. 내 힘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아라. 네 머리로 목회했지. 내 지혜로 목회해라. 이런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주님 손잡고 같이 무리를 걸어가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3분 동안만 기도.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우리 교회들 잘했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주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내가 도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요청하셨어요. 청하셨어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다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왜 믿음이 없니?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래, 그래도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내고 한번 해보자. 내가 다시 해줄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손잡고 걸을게. 이제는 네 믿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손잡고 걸어줄게. 그걸 걸어주셨어요. 배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기게 하셨어요. 벗어야 합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새 전환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내면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한도처럼 여러분 중심이 뜨거워서 단어로 표현되지 않을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주 앞에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믿음으로 다시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감으로 다시 물에 빠질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